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심리학자인 플랭크 미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의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능력의 삼각형. 이 능력의 삼각형은 말씀과 기도와 교회인데, 말씀과 기도와 교회 위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아라. 세 번째 원리,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네 번째 원리,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접 직면해라. 다섯 번째 원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원리, 패배를 통해서 성숙해라. 마지막 7번째 원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아라. 구약 성경으로 다시 오늘 본문이 아닌 곳으로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에 나중에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려고,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 시험하사,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을 부줘도 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직접 어떠하신지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동전의 한 면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너무 수월해요. 우리는 항상 동전의 한 면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만 하시라고 우리는 요구해요. 그것이 뭐냐? 복이고 축복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오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부분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때는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공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고난이 있는데, 공경이 있는데, 또다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비례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여러 곳에서 반드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경과 하나님의 능력,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이 비례하는 것과 같은 그 복음의 현장, 인생의 현장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근심이 있는데, 인간적인 근심이든 영적인 근심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든 그 근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지는 순간을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데, 그러한 영적인 침체를 통하여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특별히 우리 성경의 하박국서나 시편 73편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세요.
우리는 계속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닫으시는데 문제는 그 문을 닫아버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은 그 문을 닫아버리고 끝내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의 문,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문을 다시 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쪽의 문을 닫고 한쪽의 문을 여시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닫으신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이냐? 우리요,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 문제가 주어질 때에 그 다른 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먼저 가셔서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우리를 기다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죠. 여러분 보세요.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능력,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분이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고난과 형통을, 승리와 실패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적용을 하니 어떤 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어떤 때는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 오늘 성경 여러분, 오늘 이사야 38장인데요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옛날 개역 성경은요 그 즈음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병들어서 죽게 됐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20명의 왕 중에 13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래로 계속해서 내리막길 어두움의 그런 세월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하나같이 다 사악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고요. 그래서 그런 왕들을 나열해 보라 그러면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시물이나 오물이나 여호람이나 예후가 그랬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그랬고요. 남유다를 보아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간간히 나오고 대부분의 왕들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와중이에요. 이런 속에 히스기야라는 한 선한 왕이 어느 날 불현듯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가 조상들이 세운 우상을 파괴하고요, 성전을 수축하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전혀 다른 왕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풉니다. 그 왕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오늘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업적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의 군대의 장군이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 장군의 선전포고를 듣고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다음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적군을 격퇴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이 대승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아주 통상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이제는 좀 뭔가 안심하고 이제는 뭔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이 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바로 이 순간 어떤 문제가 찾아온 것이냐? 왕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죽음이 예고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왕의 주치의로 있었던 그런 옆에 있었던 의사도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없다고 죽음을 선언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병세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마저 히스기야 왕에게 왕 더 이상 살 수 없으십니다. 완전히 끝을 선언하고요, 가정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후의 그런 통고를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의 나이가 39입니다. 39. 제가 20대 중반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말기 환자들하고 같이 거기서 생활했던 얘기 몇 번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은 항상 두려움이고 죽음은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항상 난해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지요. 젊었을 때의 죽음이라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문제는 쉽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나이 바로 39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가서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본문은 지금 이 사건을 두고요, 그때에 개역성경은 이 즈음에 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나라의 혼란은 평정됐습니다. 외세가 물러가고요, 외세의 문제가 물러가고요, 이제는 편안히 쉴 수 있으려니 그렇게 할 때 뭐가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태산을 넘었습니다. 꽃밭이 정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결치는 험한 바다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절망했던 이 심정에 더더욱이나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리고 많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픔의 그 현장을 오늘 본문은 그때에 이 즈음에라는 한마디 말로 거기에 모든 것을 지금 1절부터 시작하면서 함축을 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쁜 일이 생기게 할까? 왜 선한 사람에 나쁜 일이 생기는가? 문제는 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 히스기야에게도 왜 이 시점에 고난이 와야 하는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이토록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벌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 그런 것을 해도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변환시키셔야 되는데, 전환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이런 선한 왕,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왕에게 지금 현재 히스기야는 질병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휘말린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오늘 상처투성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현대인의 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추잡하고 허접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들이 많은 존재가 나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것 같이 그렇게 모든 거만함 속에서, 기만함 속에서, 자신감 속에서 오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상. 속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겉은 화려한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 문제는 뭐냐?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만 없는 그런 일들이 상처투성이에 가시밭길을 걸을 그 즈음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분명히 있다라는데 더 큰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말하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못한 우리가 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
그런 신뢰들을 우리가 생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대신다고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빈손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그 울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좀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정말 인간답게 바로 살아보아야지 결심한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좀 돈도 좀 벌었고 이제 좀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성공하면 멋지게 풍성하게 주님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당혹감을 여러분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영적인 공식을 조금 더 여러분이 헷갈리도록 만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길이 막혔어요.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길이 막혔어요. 나는 막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막힌 담도 길도 열어주셔야 될 뿐인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그런 치유를 받은 대상이지 우리는 모두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한 가지 길이 열리면은요 다른 길이 막혀질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이제 부흥에서도 그렇고 몇 번 교회에서도 소개했던 한 목사님이 누구냐면 헤럴드 쿠시너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이 헤럴드 쿠시너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아주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면 천성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늘 그분은 성령 충만했고요.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보람된 나날을 보내는 어느 날이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하나 찾아옵니다.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3개월밖에 되지를 않았는데요. 이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병명이 뭐냐면 조루증입니다. 이 조루증이 뭐냐면요. 나이 10살쯤 되면 80된 노인처럼 이제 외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비의 심정이라는 거, 어미의 심정이라는 거, 이 자식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찌 보면 그 속에도 내가 바른 목회를 하고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질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헤럴드 쿠시너 목사님이 목회자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 충격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할까?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럴드 쿠시너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기도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4가지로 결론을 내렸는데 첫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항상 다른 길을 여셨구나.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그 완전하게 하늘 문을 열고 계셨다라는 거. 헬드 쿠시너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네 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했듯이요, 대신 채운 것 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없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려면 어둠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 어둠이 존재하다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이죠. 대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더운 공기가 있어요. 냉난방기인데요, 저희는요, 겨울 되면 더운 공기가 나오도록 하고 여름이 되면 저기에서 찬 공기가 나와요. 더운 공기가 빠질 때 찬 공기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러려고 저 기계를 쓰는 거예요. 겨울이 됐는데 저기에서 찬 공기가 나오도록 하면 모두가 다 놀랍니다. 여름이 됐는데 여기에서 더운 공기가 나오면 모두가 놀랍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고한 것을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형통한 날을 바라고요, 사람마다 다 기쁨 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소개한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디 형통하기만 하면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교회가 평안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이 떨어져요. 내가 뭘 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훨씬 많아요. 좀 긴장감이 있는 들이 와야 무언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내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형통한 것을 승리하는 길을 주시려고 하시면서도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할 때나 이해하지 못할 때나. 시편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어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의 탄식이죠. 뭔가 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멀리 서가지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지인이에요, 내 친구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여 환난 때에 남을 숨으시나이까. 내가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아요. 연락해도 연락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당황함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세 번째, 이제 대안들을 찾아볼게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나 문제는 다 있잖아요. 나이를 많이 드시든 젊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든 뭐 어떤 문제에 있든 문제는 있기에 마련인데, 중요한 핵심,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마다 이제 문제를 푸는 유형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첫째, 긁어부스럼형이 있어요. 자기의 재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다니다가 더 문제를 키우는 사람, 더 문제를 흐트러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긁어부스럼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럼 나고 뭐 피부에 뭐가 났는데 자꾸 긁어보세요. 계속 덧나거든요. 원리가 그래요. 두 번째, 절망형이 있습니다.
속으로 고민하면서 절망합니다. 자학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절망형이에요. 이 절망 누구든지 순간은 다 찾아와요. 문제가 만나면. 세 번째, 백치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그저 있으나 없으나 밥 잘 처먹고 잠 잘 찾아빠 자고. 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게 바로 백치형이에요. 성경은 이 세 부류의 유형보다는 네 번째 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풀도록 하는 지혜형을 말씀하세요. 인생을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만든 미로 속을 헤매이고 그러지만 우리가 만든 것으로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번 예언데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 대왕이 어느 날 군사들의 박사를 방문해요. 군사들이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노끈을 요상하게 묶어가지고 노끈 풀기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거기 힘쓰는 군사들인데 그 끈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병사 저 병사 노끈을 풀다가 결국은 풀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에게 부관 내 칼을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시퍼런 칼날을 높이 딱 들어가지고 밧줄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그리고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 현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온 힘을 써가지고 그걸 풀려고 했는데 단칼에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항상 문제지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좀 가만히 들어보세요. 물이 깊어요. 물이 얕은 데도 있고. 그래서 수영장이든 어디든지 이렇게 물가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영을 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 고향이 강화도잖아요, 여러분. 수영을 어떻게 배우냐면 5살, 6살 초중학교도 가기 전에 고향에 있는 한 동네에 보면 옛날에 어릴 때는 한 동네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데리고 가가지고 개꿀창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면 처음에 물도 막 먹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바다는 부력이 있어서 여러분 또 사해나 이런 데 가보면 더 많이 뜨잖아요. 소금기가 많으면 바다는 자연적으로 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개구리 시험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몇 번 그러면 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좀 객기를 부려서 제가 20살에 금호산에 가서 저수지에 제가 저수지를 여기서 저까지 건너갔습니다. 대낮에. 남 얘기니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 저수지를 건넜대는데도.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의 위대함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깊으면 어때요?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요 훨씬 재미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성공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19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햇빛이 하늘로부터 쬐입니다. 그 햇빛을 받은 진흙은 굳어져요. 그런데 초콜릿을 거기다 넣으면 초콜릿은 녹아져 내려버려요.
똑같은 햇빛을 받고도요,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 신선함을 더하고 싱싱함을 더해요. 그러나 그 햇빛을 죽은 나무가 받으면요, 바싹 말라버려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절망했고요, 지금도 절망하고요, 내일도 분명히 절망할 건데요, 절망 중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교에 적어도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반대는 뭐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다르게 생기지 않아요. 내가 스카이 출신이다, 그 졸업장 가져온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짜로, 은혜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어떤 시간이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세상에 인간이, 사람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천국을 예약하는 전화번호 아시죠? 66국에 3927. 66권의 성경, 구약의 39권, 신약 27권, 66국에 3927로 하나님께 자주 전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말씀을 좀 필사하고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인지 제가 이 후반전에 하프타임을 지나서 목회 다시 후반전은 오직 말씀 속에서 교인들을 좀 더 양육하고 또 제자 훈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자, 그럼 문제를 푸는 것은 여기에 말씀 속에 분명히 있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아파하고 절망하고 뭐 그런 거 왔겠지요. 하나님 원망하고 또 그럴 수도 왔겠지요. 어느 순간 사람인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히스기야는 그는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다시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첫째, 히스기야의 문제를 푸는 방법,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여기서 낫은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벽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 벽은 성전의 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히스기야는요, 당장이라도 성경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질병이 와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돼서 성전에 가지는 못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지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지니까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기피하고 또 교회를 또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 끌려가서도 시온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을 짓듯이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었나를 좀 한번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이 커요? 크다고요.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백신이 나와서 지금 맞고 있는데 여러분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신 안 받도록 하고 또 항상 확신을 받은 분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다르게 봐서도 안 되고요. 신앙의 삶의 중심이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신앙의 삶의 중심, 어떤 인생의 삶의 중심이 어디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생활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릴 때 스케이트 타고 팽이 돌리잖아요. 여러분, 팽이를 돌리다 보면 중심이 일찍 흔들리는 팽이는 오래 돌아가지 못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왜 흔들렸을까? 결국은 믿음의 축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교회야, 이 건물인 교회야, 어느 상관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동하잖아요. 어디로 이동하든지 그것이 절망의 자리든 승리의 자리든 어느 소득에서든 우리가 믿음의 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는데 그 중심의 속에 알맹이가 뭐냐? 믿음이죠. 주께 향한 믿음.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벽이 나오잖아요. 벽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벽에 부딪혔다. 어떤 벽에 부딪혔다. 완전히 이제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동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벽은 나갈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꽉 막혀 있습니다. 벽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내겐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이 그 나틀 얼굴을 벽을 향해 있는 히스기야에게 너가 이 중병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가르쳐 주세요. 저도 수없는 깨달음들을 가지면서 이 시간들을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이루어가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을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 영적인 팁을 하나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이 막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인간은 묘해요.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 방법 볼까요?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어가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요,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많이 울기도 해요. 정말 많은 시간들 울고 싶고, 또 사실은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기도원도 벌써 몇 번을 좀 갔다 왔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울고 싶다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눈물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선물이에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눈물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세요. 어떤 것의 시원함도 이거를 대체할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도. 이 눈물을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해결 방법,
3절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또 계속 보세요. 여러분, 3절에서 계속 보세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섬기다가 수많은 상처를 받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뭐를 어떻게 해도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쌓여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붙들고 가야 될 중요한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여러분, 곤충들이나 많은 이렇게 짐승들도 보호색을 많이 가져요. 나무의 색깔을 따라서, 철 따라서 갖다가 옷을 갈아입고요, 계절 따라서 색을 바꿔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많은 벌레들을 우리가 조금 봐요. 그러나 그런 벌레들은요, 대개 1년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1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도도하게 자기 색을 가지고 가는 대표적인 거북은요, 1000년 이상을 살아요. 요즘 직장 가면 교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직분도 속이고 예수쟁이라는 것도 속이고 전혀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은요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보호색 다 걷어내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요, 하나님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런 보호색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색깔,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단순하게 살고 한 색깔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5절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6절도요.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면 5절과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한번 성경 구절 다시 봐요. 8절 말씀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한 쯤에 길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길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복잡하게 인도를 하고 복잡하게 인도해서 인도함 받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것을 제시할 때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이에요.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고 살면 산다는 거예요. 불뱀에 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 살았습니다. 나이가 적으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바라본 즉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면 사는 거고, 땅을 바라보면 갈등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39년을 뺑뺑이 돌듯이 계속해서 뺑뺑이 돌다가 원위치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욥인데요. 대표적으로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주님을 높여요. 여러분, 우리는 연장된 시간을 살아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예요. 지금도 이 심장이 못 오면 이 자리에서 금방 그냥 천국 가요. 심장 여러 개 있는 분, 예비용, 스페어용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연장된 시간, 길이 열려진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주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이런 질문했어요. 하나님, 길이 막혔어요. 길 좀 뚫어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막힌 담을 좀 헐어주세요. 우리는 막 금식까지 해대며 때로는 여러 가지를 행하면서 그런 영성의 색깔을 보이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막힌 길을 열어주고 길이 열렸을 때 너는 어떻게 살 거니? 내가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정리해주고 너희들에게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주면 그 길이 열렸을 때 너 어떻게 살래? 주님은 나는 지금 길 막혔다고 길 터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 길이 열렸을 때 어떻게 살래? 주님이 물으시는데 그 대답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 있는 그저 당면한 문제 가지고 그거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진정한 우선순위가 뭐냐?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정말 바른 답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